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한 해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각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슬픈 일도 있으셨을 테고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 한 해 동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믿음 하나 붙잡고 씨름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25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가 송구영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 옛사람, 옛 본성을 저 멀리 보내버리고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라는 옷을 새롭게 입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것이 송구영신의 진정한 의미라면요, 송구영신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옛 피조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송구영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자아를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자아를 덧입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진득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문의 위치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한 본문이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25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로 다시 반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 율법 교사가 다시 27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읽은 이야기 바로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삶이 영생과 관련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더 넓게 보면요, 이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주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다룰 수 있고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이웃 사랑을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곁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거들떠 봅니까? 거들떠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 거들떠도 안 보느냐?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면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하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 말씀 가르치러 가야 하고 말씀 들으러 가야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나 몰라라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혹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다시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피를 흘리는 사람,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웃 사랑 없이 행하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영생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본문이겠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 같지만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 영생과 거리가 먼 삶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도 영생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이야기를 하신 후에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보기보다는 이웃사랑의 맥락 안에서만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대접 이야기와 마르다가 하는 대접의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어느 한날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38절 말씀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였다라는 단어는요, 그저 집에 들어오게 했다, 환영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접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늘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아마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도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환대하고자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어요. 이후에 39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느냐?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극진한 환대, 극진한 식사를 베풀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가 실천한 이 이웃 사랑은요, 이 섬김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섬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섬김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당시 환대를 행한 이유는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낯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되면 3일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환대는, 모든 고대 근동에서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명예와 인정이 걸린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거룩한 의무. 만약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환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동네 전체에서, 그 집안은 동네 전체에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야야, 그 집 봤나? 그 집 알지? 그 파란색 대문집. 아이고, 그 집 어제 막 손님 왔는데 음식도 막 형편없이 내어주고 막 이불도 막 형편없는 거 줬다더라. 아이고, 세상에, 그거 어쩌노? 그렇기에 이때 당시 문화는 아무리 환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내 집안이 이웃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대를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환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여서 환대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방인에게 환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환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에게 환대를 시행했던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웃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시행한 이웃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야, 그 집, 저 파란 집, 얼마 전에 손님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보니까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음식을 내줬다더라. 와, 정말 극진히 대접했다더라. 앞으로 그 집은 정말 복 많이 받을 거야.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야, 저런 사람과 한 마을에 있으니까 막 우리 기가 살고, 우리 마을이 이름이 더 높아지는구나. 너무 좋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의 어떤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 없는 어떤 헌신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웃 사랑은요, 이 섬김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웃 사랑의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복받기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어떤 동기로 시작되고 있는 이웃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을 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아마 이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몰랐었을 때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저 유명하니까, 그저 지금 막 뜨고 계시니까, 대단한 선생이시니까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됐던 시기는요, 나사로가 죽기 전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복음 10장의 시기는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그저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았다면 잘못된 이웃 사랑의 모습은 절대 할 수 없었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겠죠.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공간적인 집에는 예수님을 모셨을지언정 자신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분주함을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만 하게 됩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팀을 할 때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모든 섬김을 할 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내 삶에 오신, 내 집에 오신, 내 곁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한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딱 보게 되면,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야, 내가 나의 섬김의 모습과 나의 뭔가 마음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 지금 이웃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집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분이 온 세상을 자신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온 세상의 집주인이시오,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마르다는 몰랐고, 마르다의 섬김을 받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마르다를 오히려 섬기기 위해, 마르다에게 오히려 식사를 차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마르다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복받기 위해 이분을 극진히 대접하여서, 이분을 이용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안이 인정받고 자신의 집안이 명예롭게 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마음에는 수많은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딱 현미경을 가지고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지금 싹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지금 내가 얼마 만에 온 손님인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수치도 당할지도 몰라. 여러분, 본문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마르다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집안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아이고 얼마 만에 온 손님인데 내가 여기서 환대까지 못 해버리면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겠다. 온갖 염려와 불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극진히 대접해야만이, 내가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염려가 마르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섬김에, 자신의 손에, 자신의 행위에 모든 복, 모든 명예, 모든 인정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막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될 때 마르다에게 나타난 이 모습들, 이 열매들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내 삶 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온갖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더 잘 섬겨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더 예배 많이 나와야 우리 가정이 복받고,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고 니 그 권사님 딸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명예롭게 될 수 있는데,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해야, 내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야 그런 나의 삶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갖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는 막 상상만 해도 막 숨이 막 턱턱 막힙니다. 이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 순종으로, 내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를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를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겁니까? 나는 그런 마음의 온갖 염려로 둘러싸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4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지금 사방에서 잡아당겨지고 있다, 마음이 지금 사방에서 잡아당겨져가지고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다시 말해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사방에서 지금 사로잡아 당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으로, 내가 하는 환대로 하나님께 복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한쪽에서 끌어당기고 있고, 또 내가 하는 섬김으로 이 마을에게,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또 다른 편에서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와 근심은 내면의 평안이 완전히 깨어지고 지금 물결이 요동하듯 마음이 지금 요동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없는 자기중심적 섬김을 행할 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가져다주는 가장 위험한 열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열매, 가장 위험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잡아당겨지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마리아 좀 뭐라 좀 해주이소. 뭐라 좀 해주셔가지고 내 좀 도와주게 해주이소. 여러분, 마르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사방에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잘 해내서 복받아야 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동생이라는 그런 친구는, 나와 한 가족인 내 여동생은 나를 도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떡하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이 마르다에게 보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뭘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따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뭐라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없는 어떤 성민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지금 혹여나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 사랑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섬기지 않는 한 가족을 보면서, 나처럼 섬기지 않는 어떤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섬기지 않지? 저들은 왜 나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지?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 무엇보다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둔다 하는 잘못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없는 섬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이고 반응이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마르고 닳도록 일하다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엌을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왜 마리아 보고 나를 도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왜 너는 나를 도와 섬기지 않느냐? 짜증내고 불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꾸짖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자기가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기 집에 온 손님 정도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 온 세상을 집으로 삼으시는 참된 집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집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아니 주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마리아는 나를 따라서 섬겨야 하고, 이거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돼야 하는데 왜 주님 도대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이 집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이 사람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저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좀 해주시고 저렇게도 좀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 없는 자기 중심적인 섬김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가슴 아픈 삶의 열매 중 하나는 우리가 집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집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는 그 모습이 가장 가슴 아픈 열매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불만, 내 뜻, 내 원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생각을 이 집에 투영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내 의견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될 때 말이죠. 하나님 사랑 없는 섬김을 하게 될 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이웃 사랑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사랑 없이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헌금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나처럼 교회 생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집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그런 열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 없는 섬김, 하나님 사랑 없는 헌신, 하나님 사랑 없는 껍데기뿐인 순종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그 행동과 언행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주인 행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집주인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마르다처럼 우리를 향해, 야 창희가, 나는 집주인이다, 나는 이 집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그만큼 하지 않냐? 라고 불만을 품으시고 나를 책망하신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꾸지람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것을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섬김과 헌신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시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분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은 다 하시는데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은 이만큼 순종하시는데 우리는 이만큼 순종합니다. 근데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섬겨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야, 저런 신이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나와 달리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따지면, 교회에 따지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 적도 없으시고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나 이 교회에서 집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집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뜻을 이 집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끔찍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천국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이 사랑은 막 영생과는 진짜 거리가 먼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제대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마르다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헌신,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을 우리는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행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나와 같이 섬기지 않는 이들을 향해 불만을 품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따지면서 내가 집주인이 되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이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절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맞을 26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섬김만 가득한 삶이 되어버린다면 26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풍성한 한 해가 아니라 틀림없이 반드시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휴, 목사님,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가 그런 때가 있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군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공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여러분, 이 41절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집주인 행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감히 서서 자신이 집주인의 행세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예수님에게 관철시키고자 했고 자신과 같이 섬기지 않는 마리아를 꾸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례한 마르다를 향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르다를 향해, 하나님 사랑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웃 사랑만 남은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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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요, 당신을 향해서 지금 내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뭐가 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2번씩 부르셨다는 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깊은 애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름을 2번 부르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었고 무례하게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고
마리아를 책망했고 집주인 행세까지 했지만 정말 무례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고 깊은 긍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2번 불렸을 때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섬김의 행위를 보시고 마르다의 무례한 행위를 보시고 다짜고짜 책망하시거나 마르다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이후에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네 안에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너의 행동으로 복을 받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네 나름대로 열심히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며 집주인 행세하는 마르다의 섬김과 태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분주한 섬김과 봉사로 인해 생겨난 그 마르다의 내면의 분열과 어려움들을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단추죠.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무례한 자신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예수님은 보통 랍비는 아니다, 보통 선생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길을 한 가지 제시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2절에 등장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오직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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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노라.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만 남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한 가지 있노라. 하나님 사랑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웃 사랑, 자기 중심적인 섬김 가운데 있는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노라. 너의 동생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지금 택했노라. 가장 필요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편인 그것을 마리아는 택했노라. 그러니 너도 너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그것을 택하거라. 여러분, 42절에 등장하는 이 좋은 편은요 좋은 몫이다, 선한 몫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위해서 마르다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좋은 몫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몫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의 몫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택해라, 그 말입니다. 마르다야, 이 좋은 것이, 이 좋은 몫이 너를 위해서도 지금 예비되어 있다. 너를 위한 이 세상 가장 좋은 편이, 좋은 몫이 지금 너의 앞에 있노라. 지금 너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명예, 너의 행위에 따른 복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있는 가장 좋은 목, 가장 선한 목,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너를 위한 몫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 좋은 목,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마르다만을 위한 좋은 몫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좋은 몫을 이미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목,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것, 그분 곁에 머무르는 것, 그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편이요, 가장 좋은 몫이요, 가장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마르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은 편이고 가장 좋은 몫이고 가장 좋은 기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좋은 몫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향해서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처럼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주고 계시고 우리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인정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에서 집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지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인 섬김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집안이 잘 되기 위해, 오직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게 하셨고 책망하지 아니하게 하셨고 오히려 창희가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여전히 나를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대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중심을 다 아시고서도 나라는 집에 방문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리, 그런 이기적인 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라는 집에 방문하고 계시고 발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같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서 내 아들 예수야, 예수야라는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2번씩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 부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2번씩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주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 정창인 내가 네 이름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이 모욕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애정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인정과 명예와 복이 아니라 무시와 조롱과 온갖 수치와 온갖 저주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몸이 사방에서 지금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마르다의 마음처럼요.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인정,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명예,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주인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셨고 수많은 하인들에게, 수많은 피조물에게, 집주인 행세하는 그들에게 하대받으시고 조롱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집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고, 야, 저분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몫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주님의 발치 아래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발 아래로 부르시기 위하여 발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아래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발 아래로 나와서 내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식사이다. 내 몸이다. 나의 피다. 나의 죽음이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도 이 못 박힌 나의 발 아래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이 식사를 먹고 마셔라. 너희가 나를 섬기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러 온 그 섬김을 네가 먼저 받아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몫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좋은 몫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한 몫이요 선한 기업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바로 그 섬김이요 내가 차려주는 식탁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 발 아래로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필요로 하는지 이 십자가 발 아래에 나와서 너는 좀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도 내가 필요하지만 나도 너희들이 필요하다. 내가 차려놓은 식탁 너희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창조주인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차려주는 이 상으로 나와서 나의 식사를 경험해라. 그리고 쉬어라. 마음껏 쉬어라. 식사 준비는 나중에 해라.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해라. 그것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식사를 받아 먹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 아래로 나아가서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구나. 십자가의 아래로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모든 복과 인정과 명예를 그분 안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하는 모든 인정, 모든 복, 모든 명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명예를 받기 위해 섬기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가장 큰 인정,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처럼 보러 짜증나지 않습니다.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금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를 보면 저 지체가 지금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저 지체가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헌신해 줘야지, 내가 더 기도해 주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두 발이 못 박히신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내 삶에 이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좋은 몫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26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2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가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다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이제 마르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부으며 씻기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웃 사랑이 생긴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아마 그 사실을 보며 깨달았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명예,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명예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내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그냥 죽으면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너희 집 진짜 대단하다. 내가 그토록 환대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인정과 명예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 한번 딱 하니까, 우와, 세상에 내가 평생토록 찾고 있던 인정과 명예와 복을 그냥 한 방에 다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정과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니 12장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방문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마르다는 불평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6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는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는 한 해, 그분을 빼앗기지 않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같이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인정과 명예와 복들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집주인 행세들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왜 일하지 않느냐, 왜 기도에 나오지 않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섬겨주고 더 헌신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이후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섬기지 않아 보이고 눈에 답답해 보이는 그 지체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께 옥합을 끼어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26년 한 해에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